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징조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3대 불가사의를 소개했죠.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지만 세계 3대 불가사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계 3대 불가사의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징조입니다. 첫 번째 불가사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두 번째 불가사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불가사의는 부활입니다. 이 불가사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750여 년 전에 예언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동시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여서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복잡한 철학 같아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전혀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실물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징조를 나타내시며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징조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확실하며 분명한 증거는 출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은 이스라엘이 역사적 현장에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출 이집트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이스라엘 조상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죽은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역사 제2권에서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관하여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지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세계 불가사의의 첫 번째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한 변의 길이가 290m, 높이가 147m, 돌의 개수가 230만 개, 그 전체 무게가 600만 톤이 넘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노예들이 만들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만들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 기록도 파라오의 무덤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출 이집트기 1장 11절에 이것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암셋은 라암셋 2세로 유명한 왕이 있죠. 그런데 라암셋 성이나 라암셋 무덤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국고성, 국가의 창고를 짓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했지요. 그래서 고난을 주기로 작정했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한 일은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벽돌공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물론 피라미드 내부에 벽돌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노예들은 당시 이집트 집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벽돌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반발을 우려하던 때에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혹독하게 다루면서 노예로 길을 들이고 있던 때에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잠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이는 파라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모세의 말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다루면서 내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파라오 자신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로 신처럼 군림하면서 지상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믿었는데 역사적으로 이집트 왕국이 고대 가장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파라오가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죽게 되자 그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출 이집트의 역사를 확실하게 기억하기는 했지만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희한하게도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으로 이집트 노예 해방을 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나요? 사람은 은혜는 금방 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단 한 방의 은혜를 원한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지요.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 못하면은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도 코로나 시험으로 얼마간 교회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생각도 못하지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자기 맘대로 이용하기까지 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그 징조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가사의한 징조는 처녀 탄생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정 생식이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셨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나, 어떻게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믿기도 싫은 일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믿기도 싫은 일이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으로 사셨다는 증거이지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 불가사의의 징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평강의 왕이 죽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과 같이 각기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모두 조롱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어떻게 십자가에 강도처럼 달려 죽을 수 있나? 사람마다 각기 그릇 행하며 자기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이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그 죽는 순간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사야는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림처럼 그려 놓았습니다. 53장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시작하기 바로 전 52장에서 먼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은 곧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52장 14절에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상한 모습,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다 놀랐지만은 그가 세상 나라들을 곧 놀라게 합니다. 이제까지는 전혀 전파되지 아니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여태까지 듣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것, 그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모두 다 경이로운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지혜에 아무리 호소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대속, 죽음, 부활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불가사의입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믿었나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제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네 번째로 세계 불가사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을 보고 상당히 놀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약하게 보였어도 세상 사람들이 놀랄 위대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이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내게는 빛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나요? 이는 내 빛,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아무 빛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빛이 있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빛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고자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강하라 담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때로 두렵기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는데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친히 붙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에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세상의 운명이 가고 있는데 종말의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악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어둠에 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위에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계 만민이 내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데 더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왕들도 떠오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위에 임재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지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하자 키루스 대왕은 유다 백성의 귀환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다 하시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지요. 어떻게 이방 제국, 세계 제국의 왕이 아주 작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나요? 세계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속민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게다가 은금 재물까지 주며 또한 자기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러시아와 과거의 소련 그리고 중공 공산당들은 소수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중공은 위구르족이 티벳이 독립을 요청해도 아주 잔인하게 강탈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온갖 사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포로로 잡아가서 이주시키고 있어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키루스 대왕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키루스 대왕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광명을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계시라고 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고 현재에도 말씀하십니다. 당대와 또 나중과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까 그야말로 삼중 계시이지요.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나타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신 일을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또 그 마음이 놀라고 또 기뻐합니다. 이는 바다의 풍요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귀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의 풀무 가운데 살았어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의 절반인 35년 동안 일제 침략기에 살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나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기이하게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죠. 게다가 우리는 또 사악한 공산 마수들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김일성은 일주일이면은 부산까지 싹 밀어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희한하게 탱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지 못했고 미국이 개입하고 또 유엔이 도와주어서 그나마 반쪽이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며 그들을 구원하셨고 더욱이 놀라운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잉여 농산물로 또 많은 교회 헌금으로 우리나라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었죠.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한 데다가 은금 패물까지 주고 재물을 더하여 주며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선물을 주었으니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과거 출 이집트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히려 출 이집트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지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이 살았더라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재밌게도 자기 스스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 버렸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그 뜻을 이루고 있는지요?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행한다면 교회가 그 영광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만 하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세계 만민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역사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이 시대에 지금 계시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이루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광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구호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는 나의 광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왕노릇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광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불가사의한 네 번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사의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또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광명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여기 코스모스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해야 할 사명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주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은 능히 말씀의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아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광명의 역사를 이루사 이 땅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